오직 자꾸 까먹으시려고들 그러시네. 제가 오늘은 그 찬양 우리 시작할 때부터 성가대 올 때까지 앉아서 곰곰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뭔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찬양 팀하고 성가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서 또 성가대를 없애는 교회들도 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뭐 찬양 드릴 수 있는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양팀이 찬양을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오늘 앞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 또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대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있어요? 네. 뭐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과 무슨 희생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분명 나는 또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들에게 이슈화되어지고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 너무 뜨뜻해가지고 그러시나? 긴장들 하지 마시고. 요즘은 여러분 어지간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어지간해서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기점까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은 그냥 거저로 옵니까? 물론 뭐 체질적으로 건강한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건강은 저절로 와요? 아니죠.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죠. 무엇보다도요, 건강을 지키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과 각오를 했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실천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제 경험으로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피곤하고 육신이 자꾸만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의 시간들을 점점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편한 자세로 있기를 원해서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리모컨만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좀 피곤함을 이끌고 나가서 걷든지, 피곤함을 이끌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뭐 토끼띠을 하든지.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근력이 어느 정도나 남아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오리걸음으로 한번 하루를 다녀보자, 집에서. 그래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하루는커녕 2분도 못 다녔어요. 오리걸음으로. 오리걸음을 딱 앉았는데 여러분, 걸음이 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오리걸음을 얼마나 많이 걸었어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만큼 운동에 이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근력이 이만큼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수고가 따라줘야 돼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지고 힘이 딸리고 피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럴 때에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써가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몸은 저렇게
끔찍히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다니고 걷기도 하고 산으로 가고 뭐 들로 가고 하면서 이 자꾸만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특히나 한국 같은 데는 뭐 등산이니 뭐니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몸은 끔찍하게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노력에 백분의 1이라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세임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애씀을,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대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때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도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거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자, 앙망하는데 누구만 앙망하래요? 여호와만 앙망하래요. 오직입니다. 오직. Only Jesus Christ. Only God이에요. Only my Savior. Only my Shepherd. 이분만을 앙망하래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앙망하라고 하는 앙망이 뭐냐는 거야. 앙망이 한자로 영어 성경 보면 조금 더 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자꾸. 여러분 앙망하다는 말을 옆에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뭐래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래요. 앙망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 이 앙망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크게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wait입니다. wait for the Jesus Christ.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나요? 아니면 뭐를 기다리나요? 구워준 돈을 기다리고 있나요? 뭐를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앙망하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은 시편 130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나 곧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누구를 기다린대요 지금? 나 곧 주 여호와를. 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 영혼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산대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산대요.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셨나요? 그런가 하면 시편 37편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가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기다리래요? 참고 기다리래. 참고 기다리래.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참을성도 없고 그러는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인지 뭐 중국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참을인이 세계면 뭐를 면한대요? 살인을 면한대. 살인을 면한대. 살인을 면. 참고 기다리래. 참고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좀 참아줘야 돼요. 고난이 와도 좀 참아야 돼요. 부부지간에 불협화음이 있어도 좀 내가 먼저 참아야 돼. 성도 간에 서운함이 있어도 내가 먼저 참아야 돼.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가 먼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언제까지?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악망이라는 또 말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 Look for Jesus Christ. 자, 바라보라는 겁니다. 악망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악망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누구를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예수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옆에 있는 남편을 그리스도 보듯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들 안 하실까요? 네? 정말 마음에 안 들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니 옆에 있는 남편을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아내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겠냐는 겁니다.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악망하다는 말은 호흡입니다. 호흡. 자, 누구에게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희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주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참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래 어떡하겠어요?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오는도다. 자, 누구만 바라보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그리고 내게 소망은 누구로부터만 오는 게 소망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가 소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게 진짜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악망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expect입니다. expect. 자, 누구를 expect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expect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expect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꾸 그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자꾸만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들 간에 사이가 멀어진 줄 아세요?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특히 한국 분들이 정말로 착각하고 사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식에게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뭐 많이 물려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그거 하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자식들이 시대가 되어지면 부모 돌아보기보다는 본인들이 사는 것 그거에 충실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래. 그래서 누구를 기대하고 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살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게 소망이 되시는, 내가 기대하고 살고 있는 주님이 내려오실 것을 기대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먼저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인커리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7천 몇백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가족 그 구성원 그리고 사회 구성원 중에서.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답이 나왔어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내가 가장 그 가슴이 그 아프게 하는 그러한 당사자가 누구라고 답한 줄 아세요? 누굴까요? 예? 아마 아내들은 당연히 남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8천 그 몇 명의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76.8%의 사람들이,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입니다. 한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남편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남편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뭐 아내가 남편을 통해 상처받는다고 하는 건 정설처럼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남편들도 아내를 통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데, 저는 무슨 뭐 회사 상사를 통해 아니면 무슨 뭐 누구를 통해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것이 인생들인 겁니다.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서로에게 그렇지만 내가 짜증나고 내가 뭐 하면은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줬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그 상처를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회복의 그러한 내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어요. 누굴 믿고 살겠어요,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살겠어요?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살겠어요? 자식에게 위로를 받는다고요? 착각 깨세요.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위로해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내와 남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31절 하반절 같이 갑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을 여기서요. 우린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데에만 포커스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그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왜 성경에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굳이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 뭐냐면 독수리도 올라갈 수만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날다 보면 힘들면 피곤하면 앉아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독수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수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질주하며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올라갈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다시 일어나 믿음을 정돈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는 것은, 여러분 달려가는데 왜 안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피곤함을 인내로 이기고 참아 견디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 그냥 거저로 앉아가지고 뭐 그냥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주시는 은혜로 나의 여건과 환경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지 않을 때는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넘어서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으로 나의 삶의 포인트를 전환하고 바꿀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시면서 믿는 사람들도 만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시잖아요. 근데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기도했는데, 전도 좀 하자 그러면은 목사님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그런데 실제로 이 조자에서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20%가 안 된대요, 한인들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보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거지로 살아가면서 거짓 나사로의 인생에, 거짓 나사로의 삶에는 뭐를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당시에 당대 최고로 유명한 목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야, 내가 지금 유명하게 생각했었던 것들, 내가 이름 날렸던 것들 다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 말도 못한 그 아주 그 쓰레기구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기대하는 목적과 기대하는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갑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움이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누구를 자랑하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섭리를 자랑하래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골고다를 걸어가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나를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항상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대요. 즐거움을 주신대요. 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 예수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가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그 모습이 어땠다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문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내 마음에 정말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셨나요?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깐이에요. 우리 왜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며칠이 기뻐요? 한 달? 네. 그리고 또 뭐를 하면 또 머리를 깎으면은 며칠이 기쁘고.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여러분. 성형을 하면 며칠이 기뻐요? 성형을 하면 무슨 몇 달이 기쁘고, 또 뭐를 하면 몇 달이 기쁘대. 결혼을 하면 1년이 기쁘대는데 요즘에는 초스피드 시대라 결혼을 하면 3개월 안에 결판이 난답니다. 뭐를 한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길게 되겠냐. 우리의 심령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대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무명하든 아니면 유명하든 삶이 고단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의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말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보편적으로는 이 말씀을 뭐만 딱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보길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예? 예? 네, 자족하는 거.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말씀 뭐냐면 배웠다는 거, 배웠다는 거. 우리는 믿음은 배워가는 겁니다. 자, 본문 그 성경 빌립보서는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뭐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대요? 배웠대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훈련되고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지고 배워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8편 6절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 고백이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망과 좌절과 배신감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는요 결코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다시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의 원동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얻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내 영혼이 안정감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혼이 불편하면 그러면 이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만석군 집에 여러분 근심이 잘 날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근심 잘 날이 없대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누가 장로님이 그러셨나? 거지가 저기 불타는 집을 보고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네 아버지 잘 만난 거, 부모 잘 만난 거 감사해야 된다 그랬대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탈 집이 없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지로 사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지로 사는 게 감사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교훈이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뭐냐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집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편하게 살면, 비록 재산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낭망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가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 넘침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복음을 통한 새로운 힘을 받아서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세상에 지지 않는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 갖지 못했어도 세상에 당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앙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희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